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이 칼 바르트는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대립 구도를 발견합니다.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그리고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죄와 속죄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을 포착해서 자신의 변증법적인 신학을 전개해 나가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성경이 인간에 관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기 괜찮으세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성경을 계속 읽으시죠? 네, 확 덮어버리고 그냥 확 던져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래요. 우리 박주면 집사님 말씀하다 나 진리의 말씀이라 그런지도 모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했습니다만 그 죄의 고백 첫 줄이 뭐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에?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도 끊임없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누구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이 용서받아왔습니까? 만약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이 용서에 관한 주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용서에 관한 주제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었겠죠.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용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지요?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네, 끝까지 들으시면 압니다. 우선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가 490번만 용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 미리 차상하게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용서에 관한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용서해라, 용서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 외에도 용서에 관한 말씀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가리지 않고 성경은 용서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는 마땅히 용서하라고 말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용서에 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한들 여러분 용서가 잘 되시나요? 잘 되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 귀한 용서가 율법이 되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율법으로 둔갑시킵니까? 용서해라, 용서해라.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인간이 해야 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하는 것.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죠. 그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율법화하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겠어요. 용서하라는 말, 여러분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종용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말씀은 무례하거나 무자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 아주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상처의 기억 때문에 몸서리 칠 정도로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런 분에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제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야멸차고 야만적입니까? 그래서 용서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용서하라 말 못하겠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싸매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용서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말자고요. 용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어려운 주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피하고 싶은 주제죠. 이 용서라는 것은 피하고 싶은 주제예요. C.S. 루이스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용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용서는 참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용서가 이루어지기까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용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이 뒤따르겠습니까? 고통의 과정이죠. 고통의 과정. 그런데도 성경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은혜에 속한 용서를 율법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성경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걸까요?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요, 이 용서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 할 수 있겠니? 너 할 수 있겠어? 할 수만 있다면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초청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본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용서를 율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칼바르트의 해석이 좀 설득력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용서를 남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 용서해야지. 용서를 남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요, 이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줄 오해하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써줬어요.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 때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어요. 피해자 유가족이 그를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용서했다. 여러분, 이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서가 남발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될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될까요?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값싼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말한 거예요.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이런 값싼 은혜를 말하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 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고 일갈합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꼴이다. 죄인을 의롭다 해줘야 하는데 죄를 의롭다 해주고 있다는 거죠. 값싼 은혜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값싼 은혜 때문에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용서를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라는 주제가 우리를 얼마나 곤혹스럽게 만드는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죠? 크나큰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섣불리 용서를 말하는 것은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용서를 말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보네프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용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 용서를 입에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용서는 어려운 일이고 섣불리 용서를 말했다가는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용서를 금기시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용서를 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용서를 하지 않는 것도 고통스럽거든요. 나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는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안에 계속 남아서 그를 괴롭힙니다. 나는 피해자가 되고 저는 가해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가해자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해자로 인해서 내 안에는 분노의 감정들이 시시때때로 표출되게 되죠. 우울한 기분, 불안한 마음, 심지어는 자책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욱 사납게 표출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가해자는요,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해자는, 나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그 가해자는 너무나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자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잔단 말이죠.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불합리합니까? 참 곤욕스럽죠. 이 용서라는 주제가 그래요. 용서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고통스럽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용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에 용서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이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책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결정 지어줄 수 없어요. 저의 몫은요,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용서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저의 몫이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성경은요,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확증해 주셨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용서를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Forgive. give라고 하는 단어,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독일어도요, vergeben, 이라고 하는 건 주다라는 동사거든요.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왜 이런 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나? 그래서 제가 또 이 헬라어 원문도 한번 찾아봤어요. 아페시스, 풀어주다, 용서하다, 뭐 자유롭게 하다, 사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주신 선물, 주다. 근데 무엇을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값진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서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안 하는 것도 고통스럽다면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지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